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란 말은 외래어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환점 또는 인생의 변화가 되는 중요한 기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이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때에 우리 터닝 포인트 합시다. 터닝 포인트 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부목사가 증거합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담임 목사님 미국 출타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 부목사들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예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삶의 터닝 포인트인 바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사람들로 새롭게 역사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삶의 터닝 포인트에서 그들이 과연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사기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흥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변화의 시대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부흥의 시대에는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전 세계 대형교회 10대 교회 안에 많은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가들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을 넘어 변화의 시대로 들어섰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가야 된다. 변화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 바뀌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살아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극히 잘못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세상은 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엊그제 보니까 KT가 KTF와 합병을 하면서 거대 기업이 되었죠. 그때 회장 중시하에서 모든 임원들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외쳤다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면 예배에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올레! 올레를 아십니까? 그 뭐 도미노 피자 이름도 아니고 헬로우를 거꾸로 뒤집었답니다. 그랬더니 올레가 되지요. 그게 바로 역발상입니다. 변화를 하되 전혀 새로운 각도로 변화를 해보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변화의 원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 뒷면을 보시면 큰 글씨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교회 주보 맨 뒷면입니다. 여기저기 뒤져보지 마시고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광교회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한양을 비추는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 이름입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이름에 걸맞는 한양을 비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비추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저 부흥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흥을 외쳤다면 이제는 건강한 교회, 그야말로 온 성도들이 건강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임하신 지 만 5년이 돼가시는데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교회 모토로 이러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이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위시하여서 주민 공청회에 참여하고 오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재개발준비위원장 대신 우리 장로님이 언제 언급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번 그 공청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난 4월 달에 그 주민공람을 통하여서 우리 종교부지를 배정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정받은 종교부지가 턱없이 작고 또한 좋지 않은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의 연명부를 만들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7월 7일 날 이제 주민공청회를 할 때에 이 용산구와 한남동, 이태원, 보강도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또는 강남에 또는 지주들이 다 모여서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용산구에서 발표하는 그런 홍보를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심지어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그 구조물들, 조그만 그런 조형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 교회가 위치할 그곳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가장 좋은 곳에 우리가 원하였고 우리가 요구했던 그곳에 배정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털끝 하나 털어 하나 상치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뭐라 하죠? 냉수 먼저 먹고 속 차리라고? 아직은 아닙니다. 네,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 날 서울시장이 이제 고시를 합니다. 결정 고시를 하고 그날 이후에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제 그 일을 시행하는 그러한 시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3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꼭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재개발이 꼭 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와 같이 우리 터닝포인트인 이 시점에서 우리 한강교회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삶의 터닝포인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31명이나 되는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을 다 굴복시키고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런 리더십의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때에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은 여호와께 물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의 삶을 터닝포인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이 성취가 되면 이제 현상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지난 4월달에 주민공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치 않냐는 우리의 교회 부지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 땅을 종교부지랍시고 주고 또한 앞에 한남 홈타운과 현대 홈타운과 하이페리온 또 새로 지어질 고층 아파트들에 사로잡혀서 이제 가로막혀서 전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치단결하여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주어진 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탄원서를 내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주어진 대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이 나라에서 그냥 그대로 또 내가 직장을 얻었으니 그 직장에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면 되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피터 드러커라는 현대 경영에 대부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분이 이러한 자기의 책에서 경고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기도 하겠는데요.
오늘날 최고 경영자들은 중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일반적으로 45세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들, 그 CEO들이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런데 그들은 전성기를 누리면서 더 이상 배우려 들지 않고 어떤 것에도 더 이상 기여하지 않는 곤태기에 빠져들 위험성들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터 드러커는 말하기를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서 커리어를 쌓아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경력을 쌓아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라.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영학의 대부요 또한 세계의 그런 경영학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피터 드러커가 말하였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그릇된 방향인 것입니다. 새로운 걸 다시 도전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1억 천금을 얻어서 거부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평소에 최선을 다할 때에 거기에서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각자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 5달란트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 받았다고 남들 5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하고 또는 그 사람처럼 내가 남기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나온 1달란트처럼 그냥 묻어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이 시간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맡겨진 은사대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의 중요함을 알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독일의 코니카 필름 회사가 과거에 카메라 산업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코니카라는 회사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 회사는 필름 하나로 떼돈을 번 그런 굴지의 기업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코니카 그룹의 임원진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유, 저 디지털 카메라 전혀 안 돼. 우리 필름의 이 고운 성능, 이 필름의 품질에는 비교할 바가 안 되지. 그러면서 그들은 자만을 떨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니카라는 회사는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루할진대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격변기에서, 이 터닝포인트의 시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종교부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변화는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를 그렇게 요구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짊어질 것을 생각하며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변화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변화되었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감격스러운 일은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위시하여서 제자반 제1기가 수료하셨습니다. 너무나 경아들고 축하할 일입니다. 바로 우리 장로님들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인하고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내가 제자의 훈련을 받고 내가 제자의 시간으로 헌신하는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될 때에 비로소 제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업분들에게 변화합시다. 변화해야 삽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변화해야 삽니다. 예수님으로 변화합시다. 무슨 공산당 같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도 생명체는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전 세계의 가장 큰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려 65종의 포유류와 90종의 조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24종의 포유류는 아직도 사하라 사막에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사막이 있지만 그 사막에서도 살 수 있는 동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명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바울 전도회가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셨어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터닝 포인트의 수련회가 되신 줄 압니다. 자, 이 설교 준비만 했으면 함께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교제하기를 참 원했는데요. 언젠가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위기입니다. 우리 바울 전도회가 40대 아주 우리 교회 허리요 중요한 분들인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직장을 잃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언젠가 말씀을 증거할 일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증거하겠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바울 전도회 여러분,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왜요? 병을 낫게 해주시려고,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새로운 직장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위로받으시고 세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바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지파 네가 앞장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유다 지파는 본문 3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을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제비 뽑은 그 땅을 우리 함께 나눠 갖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네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였지만 유다 지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 내 동무 시므온 지파를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 중에 간증 중에 또는 예화 중에 불같이 적군이 총을 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우리 집사님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놀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같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왜 우리 교회 집사님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내 교회만 잘 된다는 것입니까? 내 가정만 잘 된다는 것입니까? 나만 복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저변에 깔린 무속주의 신앙, 바로 이 기복주의 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한국의 이런 놀라운 변화, 그래서 그젠가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G8 그 정상회담에서도 케냐, 자기 그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가 옛날 한국 전쟁 때는 저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 한국은 케냐만 또 못한 나라였다, 이렇게 빗대 말하면 좀 기분 상하죠. 아니 우리가 지금 케냐에 뭐 몇십 배인데.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생존하시는 그 일제시대와 그 한국전쟁 시기에 보릿고리 시기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찢어져가 나 있습니까?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큰 일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이 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지시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였어요.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미국 땅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러니 우리 민족을 하나님 복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요, 외신들이 잘못 보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유엔의 사무총장,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반기문. 참 성도 특이합니다. 네, 반씨들이 잘 되면 우리 교회 특이한 성씨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요, 리더십의 최고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유럽을 중시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유언비를 터뜨립니다. 반기문의 리더십이 잘못됐다. 왜요? 자기들이 사무총장 해야 되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잘못 만들어놨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빨리빨리 그거 나쁜 거다, 근성 잘못됐다. 근데요, 지금 시대는 뭡니까?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그 엔진 때문에, 미국의 하이브리드 카가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엔진을, 그 배터리도 일본 말인가요? 배터리. 모릅니다. 아무튼 그걸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한국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셨고 우리 한강교회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많은 역사, 유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흥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한 교회로 모델 교회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1대 850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요, 그만 이세벨 왕후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만 엘리야는 자결을 결심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겠네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었노라. 여러분, 엘리야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의 대적들과 싸운 게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또한 입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의 유대인들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나만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았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웃을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것도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조그만 머릿속에서 남을 이해할 때는 내 중심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용납하지 못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거룩한 이해력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해력, 상담학에서 말하는 이해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거룩한 이해력을 달라고, 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고슴도치의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를 품을 때 어떻게 품습니까? 자기의 피가 철철 나면서도 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들을 이해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말씀해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조차도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가상칠언을 들으면서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지.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그 계집종이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닭이 3번 올 때 부인하였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속에서 끓어오르는 아픈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여서 정말 성도 간에도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싫어하는 시기심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동성끼리라면 부둥켜 안으시고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이해합시다. 한마음 됩시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장 4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이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 싸웁니다. 그리고 싸울 때에 어느 족속이 나옵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을 이깁니다. 브리스 족속을 이깁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베색이 무엇입니까? 그 베색은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발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왜냐하면 베색의 잔인함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도니 베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란 말은, 아도니란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이제 서기관들이나 선지자들이 주님을 외칠 때에 아도나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도나이.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말씀이죠. 주인. 그래서 아도니 베색. 그 말은 베색의 주인. 다시 말하면 베색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색의 왕인 이 아도니 베색을 이제 처단하였는데요. 이 아도니 베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과거에 70왕의 엄지손가락과 팔가락을 잘라버렸던, 왕을 다 점령해가지고 그 왕들의 손가락, 발가락,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왕의 발 아래서 벌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런 잔인무도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아도니 베색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들어서 왕을 사로잡게 하고요, 그 베색의 사람들 10,000명을 죽여버리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이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유다 지파는 과거에도 늘 앞장서는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정복했지만 그 가운데에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때에
워낙 위험하고 높은 그런 철병거를 가진 막강한 군대를 가진 이 헤브론 땅을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유다 족장이었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무지간입니다.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갈렙의 인간성이 대단한 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여호수아도 사실은 모세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 시종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늘 모세의 그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계자로 세워지자 갈렙은 동무의 친구였던 여호수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리더십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거나 또는 경력이 많거나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진 리더십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자기보다도 여호수아를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늘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갈 때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니 정말로 적과 끓이 오릅니다. 포도송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 정도로 풍부한 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니 아낙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메뚜기 의식입니다. 메뚜기 의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해도 안 돼, 할 수 없어, 절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돈도 없잖아, 나는 능력도 없잖아, 백도 없잖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쓰지요. 가정꾀를 쓰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갈 것인가, 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칼렙처럼, 여호수아 칼렙은 그 상황에서 옷을 찢어가며 말합니다. 모세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주권신앙입니다. 내가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기업 사장들이시고 정말로 갑부들이라면 교회가 잘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업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천국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는 좀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좀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배운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열등감 때문에 고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기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장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역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주축이 40, 50대가 아니라 60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역장님들만 보아도 우리 20여 분이 넘는 구역장님들의 평균 연령이 61.5세입니다. 사실은 다른 교회에 비교해 볼 때 많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체 구성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왜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하던 그 나이가 바로 85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버지와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부르신 나이가 바로 75세였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모세의 새로운 인생의 말씀을 접할 때에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2의 인생을 부르신 그 나이가 바로 80이었습니다. 왜 이처럼 성경은 구구절절히 나이가 노년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부르실까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았을까요? 저 무슬림들, 이슬람 사원을 있는 많은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단입니다. 저들 대적해야 됩니다. 저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서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에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순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문의 후손에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슬람이나 타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닙니다. 선생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닙니다. 성자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앞장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 메섹은 늘 존재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아 승리하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예와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늘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